2021년 4월 30일 금요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시고 추천 찬양과 사연을 주신 성도님은 젊은 삼누리 이순의 이현주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이 추천해 주신 찬양은 박종호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인데요.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하나씩을 들으면서 언젠가 내 차례가 오면 이 사연을 말해야지, 이 찬양을 추천해야지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매일 새로운 기도해야 할 일이 생겨나며 그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12장을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떠나라, 가라 라는 말이 수십 번 나왔는데 그 말씀이 큰 울림이 되었고, 나중엔 가족들이 엄마 진짜 떠나야 하나 봐 라며 오랜 고민을 멈추고 오랫동안 일하던 곳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굶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더 풍성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버지를 비롯하여 방황하는 동생, 가족의 건강, 관계 등 산적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오늘은 말씀 본문과 추천 찬양을 의지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울림을 사모합니다. 모이는 예배의 감동은 줄어들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지키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다 같이 느끼며 흩어지는 예배의 감동이 되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의 사연 중에 오랜 고민을 멈추고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셨을 때의 그 두려움과 그리고 기대도 느껴집니다. 우리 높은 뜻 우신 성도님들도 오랜 고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천해 주신 찬양 박종호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를 들으신 후에 이현주 집사님이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막다른 길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해결해야 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아서고 뒤에는 애굽인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데요. 바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멈춰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영화처럼 한 번에 쫙 가르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화처럼 한 번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왜 그렇게 그 일을 밤새도록 이루셨을까요?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밤새도록 일어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구름과 흑암으로 덮으셨습니다. 여기서의 흑암은 9번째의 재앙, 흑암과 같은 말로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쫓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밤새도록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몰아치면서 바다가 천천히 갈라지고 있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큰 위엄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도 역시 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이 있었기에 애굽인들과 다르게 주변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흑암에 덮여 있는 애굽인들을 보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애굽인들이 덮쳐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흑암이 막아서고 있지만 애굽인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 자체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밤새도록 갈라지고 있는 바다를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위엄을 느꼈을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서 어떤 이들은 밤새도록 쫓아오는 애굽인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현재와 문제만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길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시간을 들여 흑암으로 애굽인들을 막으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가르셨던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로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곳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임대료, 이자, 마감 시한, 시험, 취업 등 우리를 쫓아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삶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뒤쫓아오는 애굽인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거대한 물이 벽이 되어 넘실거리며 우리를 언제 덮쳐올 것 같은 두려움도 같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물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욱 의지하며 끝까지 바다를 건너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두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두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인데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주님, 삶을 살다 보면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밤이 새고 새벽이 되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다시 새 길을 여시며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